새해 첫 주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 것은 매 주일마다 예비된 때를 따라도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충만하게 받으시는 그런 매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아프지도 마시고 건강하셔가지고 또 환경도 형통해서 1년 주일을 다 잘 성수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에게 임할지어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그런 질문 좀 하게 되죠. 나는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가? 목적과 목표를 따라서 그것을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또 환경이나 사람에 그냥 허둥지둥 쫓기면서 사는 삶인가? 아니면 그냥 생각줄 내려놓고 방랑자처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가? 특별히 이 연초에 나는 무엇을 따라가는 그런 삶인가를 깊이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본능, 내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일, 꼭 그냥 해야만 되는 일을 억지로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후회를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보람이라는 분이 쓴 어쨌거니 청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에 대해 1g도 모르는 타인의 걱정 어린 시선에 일희일비할 가치가 있을까? 벽을 쌓자니 거대한 소외감이 밀려오고 귀를 열자니 내 심장이 부서진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요즘 그런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방법이 많이 생긴다 그러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는 변명거리가 많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삶을 위해서라도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찾아서 그걸 따라가면서 하는 삶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꿈을 정해놓고 꿈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뭐 이런 내용은 너무 많이 들으셨죠?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자들은 이걸 강조하죠. 비전을 세워야 된다, 꿈을 세워야 된다. 예. 위대한 변화, 위대한 역사는 꿈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죠. 하지만 또 비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특별히 연초에 여러분 계획들 다 세우셨죠? 내가 목표와 꿈이 있는 만큼 촘촘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하나 실행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계획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있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점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제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경건의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게 다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 육신적인 본능, 또 거기서 나오는 소욕만을 따라가다 보면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극단적이지만은 19절서부터 21절에 이런 말이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내 본능이 좋아하고 육신이 평안한 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주 건전하고 건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본능적으로 사람 좋아하고 본능적으로 뭐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본능적으로 사랑을 쫓아만 가다 보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성적인 타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음행, 뭐 더러운 거, 호색 이런 좋지 못한 결과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자꾸 충실하게 하려다 보니까 자기 본능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여기 나오는 대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본능으로만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게 되고, 아니 성경에 말하는 본연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각색하고 내가 해석하고 만든 그 인조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 안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실제적으로 이단에 빠지고 이런 경우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본능대로 살다 보면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고 후회할 일도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연초가 됐으니까 기분 좋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술 한 잔 기분 좋게 마시고 기분 좋게 운전해서 기분 좋게 집으로 가면 기분 좋죠? 그런데 이렇게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게 되면 요즘은 정말 큰일이에요. 그러다 정말 사고가 나면은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를 남기는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합당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고 평안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패함이 있고 근본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본능, 욕망이 건전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이라는 것도 그래요. 비전이라는 것도 내 소욕과 야심을 꿈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포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꿈을 내가 이뤄가면서 다른 사람의 꿈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리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전쟁 이후에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독일 민족의 가슴을 출렁이게 하면서 할 수 있다는 집단 광기를 일으키면서 독일 민족을 이끌어갔던 히틀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고 전쟁에 지울 수 없는 역사의 상처를 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꿈을 갖느냐, 그 안에 내 개인적인 소욕과 야욕이 너무 깃들어 있게 되면 그것은 부패하는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계획을 잘 짜놓고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건 좋은데 어쩌다 보면 그것이 너무 기계적인 삶이 될 때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지금 시간의 주인인가? 시간이 내 주인인가?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일이 나를 포로로 끌고 가는가? 살다 보면은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뒤죽박죽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삶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뭐 큐티 같은 거 이거 하는 거 참 좋아요. 묵상하는 건 좋은데 주의는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다 성경을 맞춰가지고 자꾸 해석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다가 성경을 갖다 끄집어 맞추는 그런 식의 일들. 여러분 성경에 철저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지만은 율법주의 속에 빠져버려가지고 그것이 결국 위선이 되고 또 그것으로서 자기들을 점검하고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아닌 종교 속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뭘 따르란 말이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25절에도 반복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테니까 그러시면 아멘을 하시길 바라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초부터
너무 반응을 잘해 주시니 제가 너무 감사할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뭡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당연히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빨리 결론으로 일단 뛰어듭시다. 그렇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너무 잘 아시는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와우, 너무나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맺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은 그 열매를 자연스럽게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에서부터 절제의 이 항목들을 갖다 하나하나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은 우리 인격과 품성과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될 거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 이게 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온유의 특색이 뭐고 사랑의 특색이 뭐고 뭐 절제라는 뭘 말하는 거고 그런 거를 사실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해서 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특징은 뭐 아주 천국적이고 영양가 풍성하고 아주 향기 달콤한, 내 인생을 진정으로 원천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근원적으로 만족해하는 그러한 열매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열매로 가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삶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 소원들, 이런 생각들을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욕심, 거룩한 욕심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삐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17절을 보십시오. 이 17절은 읽으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속에 다 있는 걸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무욕, 성욕, 식욕, 명예욕, 이게 다 있어야 건전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육체적으로만 가게 될 때에는, 컨트롤이 안 되게 될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죄 속에 몰아넣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성령님의 또 욕심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명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 서로 거스릴 때가 사실 많아요. 한가운데로 가면 좋겠는데 자꾸 근데 이게 보니까 심지어 뭐냐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주님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아, 이거 대강 살지 뭐, 다 다른 그리스도인도 그런데 하고 자꾸 거스리고 싸우죠. 아, 정말 사람에 살아야지. 그런데 그놈 죽이고 싶어, 이거 하고 또 싸우죠. 진리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래 또 이렇게 커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거스리는 싸움이 있고, 이런 그 갈등이 우리 속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치열하면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뜻을 정하는 것을 송구영 신 예배 메시지로 드렸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지만 다니엘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게 해주셨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빌립보서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나 치열한 싸움만 싸우다 보면은 그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길로 가는 그런 열매들을 맺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꿈과 비전은 굉장히 좋은 건데 헛된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욕이 들어있는 꿈을 말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이 아름다운 꿈으로 굉장한 거라고 막 치장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헛된 영광으로 되어지는 경우가,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사회에서 찬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막 몰락해가지고 사회에 비난이 되는 게 뭡니까? 꿈으로 포장됐지만 헛된 영광을 구하는, 헛된 영광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서로 노엽게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게 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서로 투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성령께 고삐를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갈 때는 성령의 욕심에 성령에서 주시는 환상과 비전과 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번역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끝에는 좀 바꿔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 꾸리라. 나중에 나이 먹으니까 너희 나이 많으신 분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좀 바꿔요. 번역을 좀 바꿔요. 꿈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성령의 나를 사로잡고 가는 꿈, 그 비전. 그 다음에 계획도 성령님이 주도해 주시는 계획이 좋아요. 물론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요, 계획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되니까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야, 이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울 일을 계획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끌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어가요? 저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끌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도 잘 안 다니고 도대체 웬일이래? 그래도 순종하며 갔는데 거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마차에서 구약을 읽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지시를 해서 가까이 가가지고 그 뜻을 해석해 주면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니까, 이야, 내가 깨달았다 그러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려가가지고 세례를 즉시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내 계획을 가지고 가요. 나의 전략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숨쉬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일하실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설교를 씁니다까지 다 준비합니다. 타이핑을 다 합니다. 그러나 매이진 않아요. 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다가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면 그 말을 해야 돼. 그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이 왜 나를 그 CCTV를 우리 집에 달아놨나? 어떻게 다 알았대?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제가 한 번은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나 지금도 기억 안 나. 갑자기 제가 오늘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막 기도시키고 제가 안수기도를 했다. 나 안수기도 잘 안 하거든요. 제 안수 받은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날은 제가 헛는데 어떤 아이가 질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가서 왜 진작 얘기해줘, 왜 나중에 얘기하냐고, 그런 얘기를.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건 난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은 유명하죠. 바울은 전략적이에요. 전략가예요. 다 스케줄을 짜가지고 계획을 착착 짜가지고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다 전도 여행을 하고, 또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나서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또 돌아보는 사역까지 철저하게 하는 분인데, 갑자기 성령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면서 기술을 유럽으로 돌리게 합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얘기하니까 길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유럽으로 가서 그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우리가 계획을 따라가는 것 중요합니다. 치밀하게 그런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숨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에 놀라운 열매들이, 뜻밖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말씀을 읽죠. 말씀이고 성령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우리가 다 알죠. 하지만은 이 세상에 유일한 책이 하나 있어요. 아주 고전, 오래 몇천 년 전에 지어진 책인데 그 저자가 와서 그걸 읽을 때 가르쳐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마음을 성령님께 개방해 놓고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막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주석을 보거나 이런 것보다는 기다립니다. 좀 기다려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좀 가르쳐서 좀 해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앞뒤 문맥을 읽다 보면 어느 날 전기가 팡 하고 들어와요. 이게 진짜라. 그런 거 깨달으면요 막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게 됩니다. 그걸 전하려고 하니까 벌써 그냥 가슴이 막 끓어올라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에 막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나? 여기 보면 18절에 그랬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또 22절 23절에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고 율법주의로 빠져들려고 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율법이라는 게 참 좋은데 율법은 성경 보니까 거울과 같다 그랬죠. 율법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죄를 비춰주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법 아래 다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세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린 이거 그릇 있죠. 제가 놓으면은 이거 깨져요. 왜? 중력의 법칙. 이 안에는 중력의 법칙이 지금 작동. 우리가 이 법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앉아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둥둥 뜨죠. 근데 왜 이건 뜨고 있죠? 내가 마술을 해서? 아니죠. 제 힘으로 받치고 있는 거죠. 제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강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지배합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법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한번 따라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도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얼고 매가지고서 낚싯바늘처럼 꿰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타락시키고 넘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믿어도 어깨 충 떨어뜨리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정죄함이에요. 정죄가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어가지고 밝아진 양심, 예수 믿으니까 율법을 깨닫게 되고 막 법 그냥 양심이 밝아지고 막 너무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정죄감에 더 확실히 넘어집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것이 무슨 목사야, 나 같은 것이 무슨 집사야,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일을 해, 이렇게 하면서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게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1절 2절은 많이 보는데 3절 4절 많이 안 보죠.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야, 정말 정확하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율법의 완전한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육신만 가지고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저 목사 전 100개 갖다 놔도 저 정말이에요. 내가 이거 겸손 떠는 게 아니고 고백합니다. 저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앞에 예수를 죄로 정해가지고 내 죄를 지고 죽게 만드셨고 그 의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율법의 요구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끊고 정죄의 날카로운 낚시를 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기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의 불이 들어올지어다. 여기에 대전제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고 일하신다. 이게 굉장히 대전제가 먼저 깔려 있어야 돼요. 따라 행하기 전에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은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은 내 속에 성령이 있다. 자, 11절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 여러분 이 구절 꼭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죽음 가운데 다시 일으킬 때 물론 하늘 아버지가 일으키시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사셨다고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게 그 성령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계란을 암탉에 다 품었다고 다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은 계란은 안 돼요. 삶은 계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웃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반짝반짝하다. 또 어떤 사람 뭐 삶은 돼지라고 하는데 돼지띠에. 근데 그 생명이 있어야 돼요. 삶아놓으면 안 돼.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을 그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내가 어떻게 더할 수 있느냐? 15절 16절 여기 총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좀 졸리 드시는 분들도 그냥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에 잘 좀 감각이 없는 분들도 이런 걸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건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자연스럽게 난 제가 믿는 예수, 이 성경의 하나님을요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세상 어디 나가도 엄위하시고 뭐 심판하시고 이런 하나님은 있어도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자유자롭게 부르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게 정말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좋아요. 저는요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제가 지성인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지성인인 걸 왜 아냐면 제가 글을 읽고요 깨닫기도 하고요 뭘 습득하면요 제가 또 꽤 잘하거든요. 제 지성인이에요. 저 감성인입니다. 저는요 희노애락을 느껴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이상한 얘기 해보세요. 열을 충만히 받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막 너무 좋아요.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저 감성인입니다. 저 의지인이에요. 저 결심하면 저 무서워요. 저 정말 결심하면 칼같이 갑니다. 제 아내가 지독한 인간이라고 그래 가끔. 왜 또 거기에 인간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 결심하면요 제가 몇십 년씩 제가 하는 지금 뭐 반복하는 것은 계속 합니다. 그냥 꾸준하게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무서운 습관을 들이는 거죠. 의지는 제 속에 이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을 느껴요. 사랑이 움직이고 있어요. 제 속에. 어떤 데 보면은 아이들을 보면 막 사랑이 움직여요. 할아버지가 될 때가 되나 뭐 사랑이 움직여. 제 속에 사랑이 있는 걸 제가 느껴요. 보이지 않아요. 빛깔이 뭐고 컬러가 뭐고 뭐 어떻게 뭐 모양이 어떻게 되고 내가 보여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저 속에 있어요. 저는 알아요. 제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제 속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모든 피조물, 강아지, 동물들 없는 영, 하나님이 호흡을 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이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뭘로 아냐면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나는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은 내가 목에 칼이더라도 알아요. 왜? 내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서 내 영으로, 내 영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으로 성령이 말씀하시고
내가 예배 드릴 때도 영으로 예배 드리면서 내 영이 움직이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주는 것을 내가 영으로 느낍니다. 난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오늘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을 보니까 예수 영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다 있지만은, 성령이 내 속에서 그런 일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결국 내가 죽을 때 나의 죽을 몸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시고, 그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존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25절로 들어가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성령으로 사는 존재인데 거기서 그냥 알고 인식하는 정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맞나? 좀 넘어가셔야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의 소설은요, 결혼을 했다고 먼저 앞에 나오는 비극이에요. 대부분 좀 이상해. 근데 빨리 가지고 그러면 왕자고 뭐 공자고 뒤에 결혼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희극이 좋은 거야. 에? 무슨 뜻인지 몰라요?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사실 사랑을 해나가는 거예요. 둘이 알콩달콩 그러니까 막 사랑이라는 게 이게 막 꿈틀거리고 움직이다가 막 처박혔다가 엎어졌다가 막 만들어졌다가 느꼈다가 막 절망했다가 막 이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살아요? 저는 제 아내와 전우회로 살아요. 말레이시아에 이 30년 동안 정말 전쟁을 치르면서 전우회로, 지금은 전우회예요. 진짜 그냥 눈빛만 봐도 느끼고요, 그냥 말만 해도 그냥 가슴에 와서 절절히 끓어요. 네. 성령으로 사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그래서 내 욕심의 고삐를 자꾸 넘겨드려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을 읽고 성령과 함께 예배하고 성령과 함께 하루 삶을 시작하고, 내 마음의 육신적인 소욕이 너무 강하게 일어날 때는 성령께 맡겨드리면서 성령이 컨트롤하게끔 만들어주셔야 된다. 로마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가 빚진 자라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저는 좀 체험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저가 사실은 이렇게 속에 싸움이 참 많아요. 저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욕심이 많아요. 제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속에서 이게 정말 싸우는 게 많아요. 그래, 옛날에는 이 싸움을 내가 막 주도적으로 막 싸우고 안 해야지 뭐 하고 뭐 이거 해야지 그러는데, 이제 이런 원리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내 소욕이 너무 강할 때가 있으니까 내가 컨트롤 못하니까 그냥 성령님께 맡겨둘 때, 성령님 맡겨드립니다. 이거 맡겼습니다. 내 생각, 내 이 욕심의 고삐를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컨트롤하기 시작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진짜로 제 속에서 막 그 미워하려는 감정이 생기고 막 이래도 사랑 쪽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있어요. 또 뭐 오래 참음 쪽으로, 내가 나한테 없는 건데 오래 참음이 막 생겨가지고 참고 나갈 경우가 있어요. 나는 막 강팍하고 막 굉장히 거친데 온유함으로 막 끌어갈 때가 있어요. 절제하지 못해 절제로 막 끌어가요. 이런 열매들이 서서히 맺히기 시작하면요, 이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그렇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밀어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욕심과 유혹을 그 자체를 이긴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아내면서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뭘 하시죠?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그 절대적이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근본적이고 우주보다 큰 사랑으로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 짝퉁 사랑으로 나를 유혹하는 거, 음행, 더러움, 호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로 육적인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그걸로 인해서 밀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경험하면 짝퉁이 물러져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꽤 괜찮은 거 씁니다. 놀렐루야.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가서 이거 가지고 바둑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건데 그랬더니 바로 저를 끌고 나가서 이걸 사주셨어요. 제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백화점 가면은 제 아내는 그릇 가게나 옷 가게를 주로 가고요. 저는요, 전자제품으로 가요. 바로 컴퓨터 바라보고 이것저것 바라보고 다니고 뭐 아이패드 바라보고 다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오디오 세트 해놓은 데 있죠. 테레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음향기기 쫙 해가지고 그 5.1 채널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요즘은 많이 없어졌더라고. 거기 가서 막 침 흘리고 앉아 있어요. 막 얼마자고 물어보고 뭐 얼굴로 사면 어쩌나 막. 내 주머니는 항상 가면 백화점에 갔다 오면 그걸로 메모지가 차 있어요. 근데 뭐 비싸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 갔다가 10만 원 주고요. 한국 돈 10만 원 주고 그 진공 앰프를 샀어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 한 7, 8년 됐는데 그 앰프가 나가지도 않아요. 제가 엑스트라 앰프를 좀 그 진공 저기로 사왔는데, 근데 이게 디지털 음악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교회 굴러다니는 스피커 2개 딱 갖다 놓고 연결하니까요, 얼마나 자연 소리가 들리는지. 아마 제 방 지나가다 보면은 제가 설교 준비하고 거기 와 있으면 거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걸 들을 거예요. 저는 음악을 쫙 틀어놓을 거예요. 이것이 있었나 보다. 저는 절대로 백화점에 거기 안 갑니다. 제가 무슨 뭐 컴퓨터 가게 끼워도 안 해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의 유혹에 흔들리겠어요? 오리지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의 열매를 충실하게 맺어가는 사람은 짝퉁 사랑에 너무 목매이지 않아요. 가짜 사랑에 목매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게 한 개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한번 따라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을 줘요. 희락. 오리지널 기쁨을 줘요. 그 기쁨이 어떻게 되죠? 술 취함과 방탕, 그런 쾌락으로 살려고 하는 걸 막아줘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뭐 제 마음도 안 듣고 저를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가가지고요, 저는 늘 그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 바 같은 거 있죠. 막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막 남녀들이 막 영화를 보면요, 막 진짜 거기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나 분위기 맨이잖아. 쫙 들어 한 잔 놓고서 막 아름다운 여인과 쫙 하고 막 그런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들여보내시더라고, 이상은. 근데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진짜. 그런데 진짜 지금은 전혀, 왜?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으로 인한 기쁨, 말씀으로 인한 기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술 안 놓고도요, 밤새 여러분 언제 한번 저 초대해 보세요. 밥 먹을 때 술 없어도요, 우리 진짜 재밌었거든요. 저 만나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 얼마나 기뻐요. 오리지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해지면요, 자꾸 성령의 교제를 제대로 해보세요. 깊이 있는 성령의 교제, 또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의 교제하면요, 여기 나오는 그 육체의 일들, 당짓고 무리짓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이런 것들의 바운더리가 점점 넓어져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께서 교회에서도 심지어 너는 내 편, 너는 저 편 자꾸 줄을 그어가지고, 이건 저 건강한 세포가 아니고 당짓는 거예요. 무리짓는 거예요. 암세포, 죽은 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 편가르기를 합니다. 우리는 야당 여당 아닙니다. 할렐루야. 천당인 줄 믿습니다. 좌도 우도 아니, 좌로나 우나 치우치 말라고 성경에 말씀을 묵상에 나가야지. 왜 좌로 우로 자꾸 치우쳐요? 좌우는 작은 그릇이야. 큰 그릇인 말씀 안에 좌우가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이 좌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냐고요. 제 말에 맞으면 아멘 하면 없어요.
왜 참 진리를 가진 사람이 이단 그 교주들한테 현혹돼가지고 그러고 다니냐고요. 콧받치면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는 뭐 헬퍼예요.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게 하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단들이 뭐 몇 가지 하는 거 가지고서 거기에 교주를 만들어 놓고 빠져가지고 목을 메고 다니고 패가 망신하고 말이죠.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저는 겨울에 눈덩이를 생각합니다. 조그맣지만 이걸 막 굴리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싸워가지고 막 고통스럽고 막 대적을 하면서 힘든데 자꾸 내가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붙잡고 자꾸 가는 그런 삶이 되다 보면은 눈덩이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의 이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면서 자꾸로 육체의 소욕으로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짝퉁들을 다 자꾸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령 충만한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었는데 지금의 내 소원은 예수님 자신이고, 전에는 내가 감정의 주인으로, 감정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게 쉬지 않고 달라고만 기도했는데 지금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전에는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게 되었다. 네.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우리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 따라 행하는 2019년 살다가 잊지 말고 2019년 마지막에 사랑에서부터 절제의 열매가 풍성한 이 열매들을 갖고 같이 만나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얼싸안고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